아마 우리 가운데는 지금 이미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현재 생존해 계시는 또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또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회복하는, 그리고 보다 더 잘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이와 같은 부모님 된 분들이 여기 계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하여 귀한 효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야, 만일 너희 교회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해라. 그리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하니라. 그런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그리고 홀로 과부가 되고 아직까지 재혼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경건한 과부들, 주님의 교회 명부에 올라있는 그 과부들에게 여러 가지로 과부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되 특별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 그리고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제 오늘 부모님 된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일찍이 가르쳐야 돼.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돼. 습관은 우리 일생을 좌우합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갑니다. 어릴 때 불효를 배우면, 어릴 때 부모 공경하는 거 배우지 못하면 부모님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버이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양육과 교육을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은혜를 입은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 법, 이거 같은 걸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2개의 성경을 읽었는, 2군데 읽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인륜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는데,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계명을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에게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읽은 말씀은 저 이방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윤리적이고 그리고 또 도덕적인 생활도 탁월하게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주 안에서 새로운 뉴 소사이티,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부모 공경,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을 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겁니다. 옳다. 이것이 도리고 질서고 원리라는 겁니다. 윤리라는 겁니다. 인간 윤리.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처음 계명, 인간에게 주시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법도인 것을, 절대적인 명령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의恩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그 보답할 수 없는 그 희생, 사랑,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한 것이,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삶에서 어려움도 가끔 있었지만은,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좀 더 부족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정말 귀한 삶을 살아오게 된 것이, 성장하게 된 것이 부모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부모님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찌꺼기와 같고 이 세상에서 쓰레기와 같이 살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은혜 그럴 때 막연한 그냥 피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은혜를 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모님이 결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실 때에 이제 잉태하고 10달 동안 어머니 복중에서 어머니의 피를 마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하여 자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핏덩어리 그대로 두면 죽어버릴 건데 씻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키우는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이제와 같은 어린이들을 먹여서 젖을 먹이고, 그리고 나중에 말을 가르치는데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생활 습관을 가르쳐주고, 예절을 가르쳐주고, 인간으로서 사는 법도를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기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집에서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알뜰하게 보호해주고, 병들면 밤잠 자지 않고 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결혼해서 분가를 하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혼시켜 놓으니까 일이 더 많더라고요. 자녀들 결혼시켜 놓으니까 손자들까지, 사위까지 데리고 또 며느리까지 데리고 와서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 때는 부모님의 은혜는 죽을 때까지 베풀어 주고 가는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은혜들을 조목조목 좀 생각을 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몰라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알아도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려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자식이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다른 부모들보다 내게 잘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고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부모님의 은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 옳은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에게 좀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에 지혜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많은 너로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부모님의 은공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 하나님의 명령이고 절대적인 법칙이고 부모님의 은혜에 마땅히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친족이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헤아리지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효에 대해서도 정말 모범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으로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말세가 되면 이런 특징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인데 그때 사람들의 그 성격이나 삶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자만심, 자기 어떤 이제 자존심, 자긍심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회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고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고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대로 되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더 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너무 달라졌어요.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정말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국가적으로 지역에서도요 부모 공경한 사람들에게 효행상을 주잖아요. 너무 귀하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 공경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 공경이 바로 삶의 모범이 되고 자녀들에게 교훈과 교육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또 자녀들이 정말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효도하라고 하는 데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하라고 권면을 해도 부모님이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슨 공경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은 본대로 합니다. 자녀들은 이 모범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정도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공경 잘하는 분은 참 그러면 좋겠구나 생각하지만은 공경을 잘 못하는 분은 앞으로 불효를 겨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공경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말로서 교훈으로서 가르치는 것 100분 하는 것보다도 한번 실천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범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부모님 어버이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한 번씩 적어보고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없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은 나쁜 마음에서부터 나쁜 말이 나오고, 좋은 것을 선한 것으로 사은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부터 선한 말과 선한 행위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효가 시작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더라도 입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간구해야 되듯이 부모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님,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씀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또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산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여기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만 딱 기록된 것만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말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 말은 순종이 뭘까요? 그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예하고 하는 그것이 순종이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은 부모님의 마음과 일치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이해하고 부모님의 뜻을 알아들이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 안에서 이제 순종할 뿐만 아니고 나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순종과 공경은 부모님을 섬기는 아주 두 개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공경. 이 공경이라는 말은 특별히 무겁다, 중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부모님을 중히 여기고 간이나 혹은 또 아니면 우리 폐부 같은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굉장히 무겁대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아주 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이와 같은 헬라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함부로 하지 말고 부모님을 참 중히 여기고 공경, 높이 받들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늘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효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따라합니다. 항상 함께하며 가까이하며 대화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라. 늘 그런 교제를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공괴하는 부모님에게 좋은 것으로 이제 물질로 공양하고 공괴하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효도를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될까? 누가 있을까? 아니면 불효를 하고 부모님을 거역한 자식들은 얼마나 되는가? 누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효도에 대한 말씀이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순종에 대한 말씀은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 부모님을 공경했겠습니까? 누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모님 받드시고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어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랄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네 어머니라고, 네가 모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요셉 같은 분이, 요셉이 효자입니다. 요셉이 그 부모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부모님 이제 받들어서 모시고 그 애굽의 총리로서, 야곱 아버지가 실수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야곱이 욕심도 많고요, 속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아버지지만은 모시고 공개하고 끝까지 잘 모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 떠날 때에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자유를 얻고 떠날 때에 유고를 옮겨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요셉,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시어머니 공경하는 거. 그 다음에는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자식들이요,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많더라고. 아이러니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제사장도 자기 자식 잘 못 길렀어요. 불량하고 부모님 불순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위대한 선지자의 아들들이 다 부모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다 잘못되게 살았어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그 거술의 공주와 결혼했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압살롬이 낳았는데 인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용사고, 그런데 특별히 긴 머리가, 아주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머리털을.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이제는 권좌에서 내쫓고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나중에는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과 군사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에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막 감겨가지고 요압의 군사들에서 죽임당하잖아요. 그거 보면 아버지 반역하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도 그렇고, 이 보면 이제 자식들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저 날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전하고 듣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살아가지만은 실천하지 않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실천하는, 순종하는, 겸손한, 사랑하는, 부모 공경하는 이와 같은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그들의 평생에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부모님의 언덕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머슨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어머니가 만든 바 그대로가 바로 그 모습이다 그랬어요. 존 퀸시 아담스는 나의 모든 것은 내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것이니라. 에이브람 링컨도 나의 모든 것과 내가 바라는 모든 것과 나의 존재 전부는 나의 천사인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문호 헤르만 헤세는 말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문학가가 되고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된 것은 어릴 때 그의 아버지가 자주 그를 들로 산으로 데리고 가서 산천초목을 사랑하고 맑은 하늘 흰 구름을 즐길 수 있고 넓은 바다 온유한 호수와 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길러주시고 여러 가지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선한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작품을 쓰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 여기까지 된 모든 것들도 부모님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미끄러운 길에서 자빠질 수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부모님 생각하고 그 교훈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대리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부모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공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우리가 다 갚지는 못해도 백분지일, 천분지일이라도 갚아드리는 보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식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도 자기 부모를 더 돌아보고 자기 친족을 돌아보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